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새 주간 첫날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아침인데 성경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답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시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닐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때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도인을 원했지만이라고 정했습니다.
1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쳐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 중에 한 토막이죠. 자, 1절 이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의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하는 얘기죠.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여라 하고 부추기셨어요. 왕은 하나님의 부추김이 심판의 시작인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압에게 지시하죠.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해서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려주시오. 싸울 만한 사람의 수를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셔서 높으신 임금님이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말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왕은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만큼 확고했어요.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을 떠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상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왜 인구 조사가 문제일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부추김에 선뜻 넘어가 버렸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왜 인구 조사가 재앙을 부르는 행위가 되어버렸을까요? 짐작컨대 의심의 행동이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 곧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인구 조사였던 것이죠. 약속은 믿는 거고 감사하는 거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계신다면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은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지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는 자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의 뜻을 품게 했을까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또는 경고가 필요했던 시대라고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왕에게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왕을 부추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8절 이하를 보니까 요압들은 온 땅을 다니며 9달 20날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조사한 바로 싸울 수 있는, 칼을 빼어서 휘두를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게 80만, 유다에게 50만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9달 20날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자백을 하죠.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시대의 교만을 자기가 부추겼다 이렇게 이해를 한 듯합니다. 다음날 선견자 갓이 3가지 선택지를 가져와서 알려주죠. 7해 동안 온 나라가 흉년을 겪을 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입니다. 또 원수들을 피해서 다윗이 3달 동안 도망 다닐 건지, 또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게 될 건지, 그런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겠다 하는 이유로 세 번째를 택하죠. 근데 사실 7해 동안의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는 거는 맞는데, 두 번째 거는 백성들이 또다시 서로 싸우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피했을 거고요. 아마 세 번째 거는 사흘이라는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15절 보니까 온 나라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여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80만, 50만, 모두 130만의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중에 7만이 싸움도 없이 희생이 된 셈이죠.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에서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엎드려 아뢰입니다. 17절이죠.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악을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다윗이 모든 것에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갓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의 밭을 사서 회개의 뜻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일이 결국 예배당 구실을 할 수 있는 밭을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거기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윗만한 인물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다윗을 도에 다다른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토마스 머턴이 번역해준 장자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침 큐티 오늘 거에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도 안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재물을 모으고자 애쓰지 않지만 청빈의 덕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는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홀로 감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지위와 보상도 그의 마음을 끌지 못하며 불명예와 부끄러움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는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을 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결코 다윗을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온전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과 책임감을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도상에 있는 사람, 키엘케고르가 했던 말인데요. 도상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시면서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곧 길, 곧 진리, 곧 생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갈 수 있는 도상의 존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실수도 있고 또 많은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지만 끝까지 뉘우침도 알았고 책임감도 알았다 하는 면에서 그는 분명 오늘 아침에도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도로 삼고 길로 삼고 걷고자 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선교들을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